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11월 4일 목요일, 매일의 묵상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으셨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많은 능력과 다양한 은사를 나타내면서 나름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옛사람의 모습과 행실을 온전하게는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까지 아직은 많은 배움과 성화의 과정을 필요로 했던 교회였습니다. 10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이슈를 통해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있던 고린도 교회의 많은 아픔과 그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강권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실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각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 희생을 배워서 서로에게 본이 되고 그렇게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맛보는 것,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나의 자유 또 나의 권리를 누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성화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또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출애굽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든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 역사를 오늘 본문의 상반부에서 나누게 됩니다. 바울은 이 구약의 역사를 반면 교사 삼아 늘 깨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온전한 성화로 이루어내라는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르치십니다. 간략하게 오늘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설명한다면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역사, 바로 이 역사를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목마른 영혼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5절에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구원의 은총과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약속하신 그 가나안 입성의 영광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이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교하고 적용해 본다면 마치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도 그 영광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6절에서 1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엔 악행을 즐거워하는 것, 7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품고 있는 바로 우상 숭배, 8절에는 음행하는 것, 9절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10절엔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으로 인생을 사는 것 등을 경고하시면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우리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후반부 23절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는 말씀, 그리고 또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문제로 아파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4가지 중요한 사랑의 법칙을 제시하시는데요. 첫째는 자기의 자유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셋째는 자기의 이익이나 성취를 추구하기 전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라. 마지막으로 넷째, 자기의 개인적 구원에만 몰두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곧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자들의 모습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이러한 가치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나의 속사람이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이러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나로 이렇게 존귀한 삶을 추구하는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감격하게 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 기쁨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열매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가치와 원리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업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이런 삶의 가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세워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지 말고 오늘도 진리의 영, 성령에게 사로잡혀 말씀을 사랑하고 그저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감격으로 누려지게 되고 그렇게 성화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예수의 성품을 닮아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들 그 성화의 수준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성화의 목표, 이 표대를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나가면서 오늘도 사모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이 하루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복된 하루를 살도록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신 주님께 감사 올려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